오늘은 마태복음 108번째 시간으로 불안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교회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단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통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이단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단 교회에 빠지는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 확실히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참 자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요즘에는 보면은 TV라든지 또 어떤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서두에 오늘 이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23절에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그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종말의 때를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이다,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신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벌어진다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참된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 14절 한 번 더 볼게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이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분별력 없이 사탄의 미혹에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적이 주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곳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이 핵심 포커스예요. 포커스.
여러분 기적을 따라다니고 표적을 따라다니고 이상한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배웠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진짜 미리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대체로 어디서 일들이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요. 출애굽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 또 위험한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온다면 광야에 그 은밀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골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방도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할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밀한 곳. 근데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골방.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골방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밖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은밀한 장소. 거기가 바로 이 타메이온 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와 마찬가지로 계시가 주어진다면 은밀하게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골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뭐 비 오면 막 우르르 쾅 하면서 번개가 칵 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번개가 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독수리 이거는 이 콘도르를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의 시체를 먹는 이 동물, 이 콘도르는 시체가 있는 곳을 아주 당연히 아주 잘 알고 거기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 시체를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믿게 되고 그것에 빠지게 될까? 또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될까? 여러분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는 불안함 때문이에요. 불안함. 여러분 이 불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그 불안함이 막 극도에 이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래,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안정감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행위. 예? 신앙의 행위가 그렇다고요? 예,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위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불안함. 예. 이런 거죠. 야, 오늘 성경 3장 읽었어. 이게 3장 읽는 게 우리 당연한 일인데 3장 읽었어 라는 것을 어떤 행위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성경 3장 읽었으니까 나는 나를 향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마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어떤 잘못된 그 정치적 이념을 따르게 하는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이 결국은 뭘 없애고 싶은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불안함.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위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간다든지 어디 평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우리 안에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 교회에 빠지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계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준비하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교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답은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그 불안함을 없애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어떤 열심이나 근거나 동기가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창세전에 너희를 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말의 핵심 이야기, 종말에 관한 핵심의 이야기.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래,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 내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과 이 사모함을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원 가서 각종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상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가 특세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감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평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떡고기 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떡국 먹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티켓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